평범에서 특별함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또 원월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주시는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또 에스라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남녀가 평범하게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다가 결혼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자녀가 생기고 나면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못 쓰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살려고 해도 앞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5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막 머뭇거리는데 자녀가 원하면 50만 원짜리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사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닌데도 아깝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나면. 그런데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국가대표 감독님이 계시지만 제가 이번 주에 여자 탁구 국가대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밥을 먹는데 무릎을 못 굽히더라고요. 지금도 현역 국가대표 탁구 선수인데, 그러니까 워낙 탁구가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10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10번 수술을 하고 10번 재활을 하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 혹은 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삶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고 밥을 먹을 때 다리를 쫙 펴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혹은 세계 선수권 우승이라는 세계 1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훈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삶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크게 이제 부강을 하면서 페르시아는 나중에 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할까요? 유명한 그 왕이 있는데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에게 무너지기 전까지 페르시아가 아주 대제국의 위용을 바쳤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던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고 학자였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페르시아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의 인생을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도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16대 손이고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어떻게 하며? 준행하며.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본인이 스스로 지키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이 한 절 말씀이지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인 건 뭐냐면 일평생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삶을 마치면 사실은 성전이 없는 그 페르시아에서 제사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임무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제사법을 공부하며 그것들을 준비한다는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냥 남들처럼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페르시아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면 굳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며 준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고국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심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거는 확고하게 굳은 신념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기로 본인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에는 바사왕, 여기서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바사를 시작한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에스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고레스를 일으키겠다는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900km가 되는, 그리고 뭐 이게 건강한 남자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렇게 노인들을 데리고 이 부녀자들을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짐을 끌고 오려면 에스라는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리고 900km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명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건축할 재물, 이렇게 물건들을 다 보내면서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다른 어떤 세력들,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거대한 정부가 있다, 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정부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마음껏 설치더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화면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조영진이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이게 오래 클릭을 안 하면 클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PPT 화면을, 네, 에스라의 구조를,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아주 내용이 심플합니다.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몇 차 포로기한입니까? 1차 포로기한. 자, 그리고 1차 포로기한에서 하는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 두 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왕족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으로 왔는데, 그리고 고레스가 538년에 바사를 시작하고 페르시아를 시작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537년에 한 5만 명, 정확하게 4만 9천 뭐 몇백 명인데 한 5만 명 가량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20년 만에 성경을 지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그러니까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7장부터가 에스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몇 년도입니까? 458년, 거의 약 79년인데 한 80년 후에 시작됩니다.
그럼 1차와 2차 사이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불임절이 만들어진 사건. 에스더 왕비가 등극을 하고 하만이 막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던 이런 계략이 갑자기 그 아말렉 족속 하만의 집안이 다 멸망당하는 이 일이 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포로기환을 안 하다가 다시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자 왕이 명령을 하고 이때 따라갔던 사람이 한 1775명으로 이제 뭐 주석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몇천 명이 한 2천 명 가량이 따라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에스라가 한 2천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7장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통달했다. 너무 모세의 율법에 완전했다, 익숙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했다, 통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냥 이런 것들을 제사장으로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마지막 구절. 왕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데 그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학자였고 굉장한 또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남들에게 가르쳤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아닥사스다가 이제 5번째 왕인데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학자라고요? 그러니까 딱 남이 보기에도 왕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 율법에 완전한 이거 익숙하고 완전 이걸 통달을 했고 그냥 딱 물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막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 왕 앞에 섰던 요셉을 보는 것처럼 그냥 왕이 보기에도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토록 꿈에 품었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제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처음 사람을 모집했을 때 신기한 건 레위인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이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막 레위인 좀 제발 좀 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나중에 합류하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정치적인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친척들이나 가문 사람들은 다 붙었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끌 지도자로서,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들을 꿈꾸는데, 레위인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봉사하는 인물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간의 이런 이게 미묘한 그런 어떤 신경전이 있어서 한 명도 모이지 않는데, 에스라가 레위인이 있으면, 또 레위인이 없으면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사에는. 그래서 그들을 또 모으고 설득해서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걸 받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여기 이민 생활이지만 여기서도 많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페르시아에서도 가르쳐도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의 삶을 자기가 나고 자랐던 딸은 타국 땅이지만 자기에게 익숙했던, 자기는 그냥 너무 평범하잖아요, 페르시아에 사는 게. 그 삶을 포기하고 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는 길이 4개월 걸리고 900km를, 그리고 강도의 위협이 있는 이 길을, 왜 이 쉽지 않은 길을 출발했을까요? 이 에스라에게는 고국의 타락과 고국의 무너짐, 고국이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은 이 모습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일에, 자기의 삶을 특별한 일에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 자기 고국의 운명을 위해서 특별한 삶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개혁 운동의 초점은 딱 이거였습니다. 성별 혹은 거룩함, 경외함,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 운동의 초점이었고, 에스라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에스라가 꿈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성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고 있었습니다. 통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누구도 이 일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우리 포로 귀환하고 어차피 한 80년도 이미 지났고, 80년이면 이제 2세대, 3세대가 지나간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방백들도, 관리자들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죄악인지 뻔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서 사는 것들이 뻔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 일에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이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가나안 땅, 완전히 무너진 땅이고 너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니까 멸절해야 되고 절대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반역하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2절에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이거 관리들을 말하는데요, 방백들, 고관들, 높은 관리들,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이걸 책망하거나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높은 관리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하고 80년이 지났는데 이 거룩한 자손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민족이 완전 타락에 그냥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범한 삶을 포기하면서 특별한 삶으로 이 고국까지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에게 이 일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에스라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아멘. 3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문자로 읽으면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에스라가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4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좀 에스라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 앞으로 지금 모여오는 거예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몇 시간을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기가 막혀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몇 시간째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5절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몇 시간을 울고 그냥 고민하고 앉아있어도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늘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에스라가 두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차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이 민족, 내 백성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얼굴이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가 얼굴을 차마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이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수염을 뜯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에스라에게는 이 현실이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통곡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모든 나라가 죄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자신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도할 사람, 이렇게 기도할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워널드 교회가 이 에스라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꾸 두 정치 성향으로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런, 그리고 또 젊은 세대와 또 어른 세대가 또 융합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수많은 문제, 교회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아, 대한민국의 죄악이 많아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워널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찢고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라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에스라 10장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3절, 4절 제가 3절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앞에 1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할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오기 시작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여,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맞아서 범죄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뭐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소생들을 다 끊어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백성의 큰 무리,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나아오면서 그 나라가 성결,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던 것 다 끊어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기도하는 증인 한 사람 에스라가 일어나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원월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라처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와, 진짜 쟤를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하나님 두려워해야겠네, 이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요, 저 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대학생 선교 운동의 처음 시작이 4명 건초도우미 기도회라고 미국에서 비가 와서 비를 피해서 그냥 갑자기 마국간에 들어가서 건초도우미에서 기도했던 이 대학생 4명의 기도 운동으로 전 세계 선교 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분명히 믿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들이, 대한민국 살고 있는 탈북 주민들이, 이탈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원월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한국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원월드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일들 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선교사를 준비하고 2번 선교사가 탈락이 되고 저희 가정 안에는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왜 선교사가 우리는 안 되는 거지? 너무 선교사가 하고 싶은데 부끄럽기도 했고 우린 자격이 없는 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합격해서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선교 합격이 안 되지? 2번을 낙방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그 선교단체에 관련된 어떤 분이 경상도 지역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교회에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목사님만 이제 원하면 그 교회는 이제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주일 설교를 한번 섬기고 또 사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택, 단독 이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별장같이 생긴 그냥 사택을 쓰면 돼요. 쓰면 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게 중학교 교목을 제가 하는 겁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그 채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는 중학교 교목.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설레였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사택도 주고 중학교 교목으로 신앙을 하니까 좀 설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와 함께 다녀오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을 추천해 드려서 지금은 그분이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정말 더 훌륭한 분이 제가 추천해서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새벽 2시인가 2시에서 3시 사이였는데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었어요. 어떤 한 7살, 6살, 7살 우리 한 하진이 정도 나이 되는 여자아이가 어떤 엄마는 아닌 것 같았어요. 계모인가? 아니면 뭐 이웃집 아줌마 같은, 참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제가 창문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한 20m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막 말을 안 들었는지 바닥에 막 그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막 아이 머리를 찌고 있는 거야. 내가 아줌마 저러다가 애기 다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친엄마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꿈결에 잠결에 들었는데 하고 가서 말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남의 집안일에 또 끼어들 수도 없고 꿈인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하고 나갈까 문 열고 나갈까 하고 막 망설이는데 아줌마가 너무 심하게 막 아이를 치다가 아이가 퍽 터졌어요. 머리가. 꿈이었어요. 꿈. 놀라지 마세요. 꿈. 진짜가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지금 딱 자다가 깨신 분들은 진짜 죽은 줄 알고 막 오해하실 수 있어요. 꿈이었어요. 제가 꿈을 꾸는 지금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2시 한 반 됐던 것 같아요. 딱 일어나서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이제 제가 작은 방으로 갔어요. 지금 예전에 살던 집에 작은 방으로 가서 이래와 아내는 자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됐어요. 이게 저렇게 음녀에게 사단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저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이 머리가 파괴되는 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 왜 그 10초만 먼저 결단하고 뛰어가서 아줌마 안 돼요라고 말렸으면 그 아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머뭇거리고 안 뛰어갔냐. 이게 너무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제 삶을 신학교 갈 때처럼 다시 한번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너무 막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았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두렵지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 단체를 세워서 시작하라 하면 시작을 하겠고, 가장 두려워했던 개척을 하라면 개척을 하겠고, 하나님 이 아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한국에서 목회하라고 하면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 아내도 계속 목회에 대한 마음을 아내에게 막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독립교단에 소속해 있으니까 독립교단 홈페이지 가서, 독립교단 홈페이지 제가 평상시에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혹시 이제 부목사를 뽑는 데나 이렇게 청빙하는 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전주? 서신동? 소름이 돋는데, 탈북민을 위한 교회, 다문화를 위한 교회.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 딱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는 교회네. 그래서 제가 원서를 안 썼습니다. 아내가 원서 썼어요? 안 썼는데. 아내는 확신을 했어요. 다음 세대. 그리고 아내가 막 계속 검색을 하더니 갑자기 이 물등동산 어디 인터넷 기사에서 이 물등동산을 찾아낸 거예요. 물등동산. 그리고 박성구 목사님 설교하고 이런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전 신문 기사에서 물등동산에서 청소년 무슨 이야기했던 기사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청소년 사역을 했던 교회라고, 이 교회가 막 물등동산이라는 게 청소년 사역도 했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서류를, 그러면 1차 서류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1차 서류를 써보자 라고 원서를 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또 복음으로 훈련하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아이들 살릴 것, 그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